할렐루야. 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인생을 출발하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실패가 따라오고 때로는 저주와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금년 안에 하나님과만 함께 한다면, 살아계신 성령님과만 함께 한다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숨쉬며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물리적, 과학적인 수많은 물체와 물질들이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천체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월성신,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이 실서정연하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와 달이 돌고 별들이 운행하므로 주야가 나뉘고 징조와 사계절이 나뉘며 또 일자와 연한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대기 운행으로 말미암아 공기와 구름과 바람, 눈, 비, 바람, 폭풍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천체의 운행과 이 지구상의 모든 일들이 다 놀랍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 내에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가 돌고 산소가 들어가서 또 이렇게 모든 액체들이 움직이고 이런 걸 보면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천재와 또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1장은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따라하심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운행한다는 말은요, 새가 자신의 새끼 위에서 날개를 이렇게 펴고서는 감싸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구를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것. 그래서 부드러이 활공하다 또는 선해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캄캄함이 지부해 있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벌써 날갯짓을 가지고 온 세계를 싹 액체로 뒤덮인 무질서한 세상을 이렇게 덮고 있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제3위 하나님으로 지금도 이 땅에 운행하십니다. 지금은 또 성령의 시대입니다. 자,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깨달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이 운행하시면 따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지 창조의 역사는 성령이 운행하실 때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시편 33편 6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훼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 성령입니다.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셨도다. 성령의 운행이 없이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운행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도 성령님의 역사가 동반할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조 시의 성령의 사역은 창조를 계획하고 질서를 부여하시며 만물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동식물과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며 만물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이 온 천하에 운행하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압니까? 만물을 새롭게 해요.
동물들을 새롭게 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죽게 만들고,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게 하고, 또 짝을 짓게 만들고, 새끼가 태어나게 만들고,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죽고 일어나고, 말라 죽고, 또 속이 또 속살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이 역사가 성령의 바람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 2절에 보면요, 땅은 아직도 제대로 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또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아 지구는 쓸쓸하기 그지없었다고 말이에요. 깊디 깊은 바다는 그저 캄캄할 뿐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 어두운 바다 위를 휘감아 돌고 있었다. 여러분,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캄캄한 세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전무한 상태에서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니까 창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만물이 생겨난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 시대라고 낙마하지 마세요. 지금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끝까지 영원 불변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나타났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데요, 완전히 다 이룹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했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따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와 만물 창조,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역사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이 땅에 역사를 일으킨 것은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통하여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금년 한 해 창조적 인생을 살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천지 창조의 하나님, 그걸 이루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하나님 나에게도 창조의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창조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또 창조 역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맨 마지막에 창조합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창조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할 창조물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만물을 다스리게 하고 만물을 이끌어주고, 그로 통하여 만물이 복을 받고 그로 인하여 잘못하면 만물이 저주를 받는 가장 주목할 만한 창조물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과 같은 모양의 인간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셨는데 자꾸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복수가 나옵니다. 왜 복수가 나왔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오늘도 여러분을 만든 분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가 되셔가지고 여러분 그 모양대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운행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 하나님 날 특별히 주목하여 지었다는 것을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만든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지었을까요? 다 함께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지었어요. 아무 힘이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기를 꾸게. 생기라는 게 히브리 말로 보면은 루아크라고 그래요. 루아크. 헬라 말로는 푸뉴마. 바람도 되고 성령도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확 불어넣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리빙 소울.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그때 여러분 육과 영이 들어갈 때 혼이 생겨난 거예요. 사람은 영, 혼, 육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죽을 때 혼이 떠나가요. 그러잖아요. 저분은 혼이 떠나갔다. 영과 육이 분리될 때 혼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께 올라가고 육은 나중에 마지막 날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지가 아니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또 배필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독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말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이고 난 남편이 갔는데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난 아내가 갔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또 사람이 짝을 만들어서 하면 모를까. 그러나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에요. 아내만 돕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도와야 돼. 아멘 안 하네. 할렐루야.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준 거예요. 아 혼자 있으면 온전한 가정이 안 되고 잘못하면 시험을 당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금년 한 해 창조적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조용기 목사님 제가 청년 때 생각이 납니다. 50년 전이 넘었죠.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오늘 새해만 되면은 여러분 성경책 속뚜껑을 여십시오. 그래서 여니까 여기다가 소원을 3가지만 적으십시오. 그래서 나도 3가지를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지 합니까? 봉급이 올라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님이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또 형제들이 오니까 방 하나를 더 주십시오. 3가지 적었는데요. 연말에 펼쳐보니까 다 이루어졌어. 봉급도 올라가고 방도 2개가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해마다 적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구해야 돼요. 소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시편 20편 4절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뭐대로? 내 마음의 소원. 마음의 소원이 없으면 안 돼요. 마음의 소원을 금년에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1, 2, 3 하면 딱 적어놔 봐요.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희망은 오직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뿐인 것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지금도 성령님이 여러분과 세상을 휘감아 돌고 계시지만 성령의 운행하심을 믿고 인정하고 환영할 때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냥 멋대로 살고 난 내 멋대로 살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럼 매일 성령님 운전할 때도 성령님 집에 잠을 잘 때도 성령님 직장에서 일할 때도 성령님 자녀들의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면 성령님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갈급한 나의 영혼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병든 나의 몸,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금년 한 해도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창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대표 기도한 우리 박일원 장로님 기도처럼 우리 김영근 당회장 목사님이 열정이 있고 순수한 사랑이 있고 또 지성, 영성, 덕성이 다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로님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고, 저는 금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창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 4차원의 힘이 뭔지 압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꿈꾸고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천지 창조 역사도 말씀이 빛이 있으라 선포할 때 빛이 나타난 것처럼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지만 성령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권능을 바라고 창조를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운행하시면 따라하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운행할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두 번째 성령이 운행하시면 회복,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간들이 죄짓고 불의하고 넘어지고 살인하고 못된 짓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버리지 않아요. 또 죄지은 자들을 불러냅니다. 살인한 자들을 갖다가 부릅니다. 그들을 살 길을 열어줍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앞장서서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아무리 죄악에 깊이 빠지고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건져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운행하실 때 구원의 강이 열렸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뭐가 역사했습니까? 동풍, 바람입니다. 바람, 성령, 푸뉴마 바람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강이 되고 구원의 강이 확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우리 죄악의 강이 갈라지고 죽음의 강이 갈라지고 구원의 강이 열린 걸 말해요. 예수 십자가가 아니고는 그 홍수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바다를 가른 것처럼 구원의 강이 열린 것처럼 지금도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죄악의 강을 가르고 죽음의 강을 가르고 우리를 주께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란 말은 히브리 말로 빠라라고 말해요. 창조하시니라 빠라. 빠라라는 것은 구원과 창조의 가운데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것은 인용해서 하는 게 있고 뭐 대신하는 게 있지만은 이 빠라라는 말은 따라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재료도 없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빠라라는 걸 두 번째 사용한 데가 있습니다. 그 뭔지 압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똑같은 말이. 그것도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창조의 역사는 구원, 회복, 바로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떠나시면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최초 인간 아담 하와가 타락을 할 때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셨어요.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천지창조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고 그 영 속에 들어와 계신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짓고 쫓겨나고 말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부끄러워가지고 눈이 밝아져 벗은 것을 깨닫고 무화과나무로 앞을 가렸을 때 어둠에 숨어 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거느시는 말하기를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찾았어요. 예,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어째 네가 두려워하느냐. 예, 당신이 내게 준 이 여자가 나에게 뱀이 그 선악과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여인에게 너 왜 그렇게 하냐. 뱀이 꼬여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뱀에게 저주를 베풀고 여자에게 저주를 베풀고 너는 이제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것이다. 남자에게 저주를 베풀어서 너는 이마에 땀이 흘려 먹을 것이고 그와 같이 저주를 받고 나중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쫓겨내지 않았습니다. 가죽옷을 지입혀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지입해가지고 그래서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아무리 우리가 죄짓고 불의해도요 아담 하와를 죽음에 살리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가인이 성령의 존재를 모르고 범죄합니다. 하나님은 그 살인자에게도 살 길을 열어줍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이니라.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 아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은요 자기가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고 아벨이 드린 양의 피에 그 제물만 받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왜 그 속에 그런지 압니까? 아담 하와 이후에 원죄가 들어와서 악이 독이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눈을 뜨고 보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못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우를 지킨 자니까 네가 흘린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날 죽이면 어떡하죠? 괜찮다. 내가 너에게 살 길을 열어준다.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심판을 받으리라. 도리어 그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야훼께 아뢰되 내가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때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따라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우리가 그를 돌로 치면 안 돼요. 옛날 구약시대 율법시대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살 길을 열어줘.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온전히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보혈로 죄를 덮고 용서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고 구원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 앞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에녹은 성령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는 행적을 보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다 함께.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뭐 지금으로는 꿈을 못 꾸는 얘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인류들은 1000살 가까이 살았던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300년은 동행했던 에녹을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 데리고 가셨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천국에 올라가는 거 여러분 미워해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나님 누굴 데려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면 빨리 데려가셨을까. 우리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오히려 그 거룩함으로 세상을 책망했어요.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들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면은요 죄악에서 벗어납니다. 보좌람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썩고 부패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쓸어버리려 할 때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아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다 함께.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에 회복을 얻으려면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십자가로 구원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성령 침례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매일 받아야 돼.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자꾸 육신이 역사합니다. 자꾸 마귀가 우리를 갖다 침투하려고 합니다. 시편 20편 1절에 보니까는 환난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따라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 성소라는 것은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성소에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도와준다는 건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한 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찬란한 아침 해가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주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믿음 주시고 창조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운행할 때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 운행하실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와 같은 창조와 회복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삽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조영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루치밖에 안 준다. 하루치. 그럼 매일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님 인정해야 돼요. 환영해야 돼요. 모셔드려야 돼요.
성령님 역사하도록 해야 돼요. 성령 오늘도 창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옵소서. 자,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A.W. 토저 박사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홀리 스피릿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 보면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을 갖다가 몇 가지 적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 받는 길은 기름 부으심입니다. anointing. 우리가 엊그제도 다윗 목사님에게 말 듣고 저한테도 말 들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이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다윗이 야훼는 나의 복하심 부족함이 없다. 주께서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어린 양인데 양에게 기름을 부으듯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뉴질랜드나 이런 양을 치는 나라에 가보면은 양쇼를 합니다. 제가 쉽쇼를 봤습니다. 양들이 쫙 19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쫙 나서 양들이 다 소개를 다 해요. 정말 어린 양도 있고, 근데 양들이 큰 놈들은 세상에 송아지만 하더라고. 굉장히 크더라고. 그런데 양들에게 기름을 언제 부으냐? 양들이 털이 많잖아요. 근데 털을 깎아내면 이것이 이제 나중에 돈이 되잖아요. 근데 이 찐득이들이 많이 달라붙는 거예요. 많이 달라붙고. 막 괴로워가지고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럼 주인이 그 찐득이 많은 양을 갖다 놓고 기름을 갖다가 머리 위에 쫙 부으면은 이 숨에 들어가게 되면 찐득이 다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시원하고 영양분이 되고. 그러니까 그냥 기름만 부어주면 막 그때부터 막 그냥 기뻐 날뛰고 그냥 홀가분하고 마귀가 싹 죽듯이 그냥 찐득이가 싹 죽어 나가 뻗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막 또 기름이 들어가니까 막 부들부들하고 털도 좋고 잘 자라고 막 피부도 좋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기름 부으시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기름 뭘 받으면 마귀가 죽어버려, 그냥 쫓겨나버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쳐요. 자유함을 느껴요. 그래서 오 성령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토저 박사는 말하기를 그 열망에 비례하여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 필요 없어, 안 준다니. 성령님을 열망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그 바라는 만큼 아까 말하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기도대로 이루어주시고 불안대로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어린 소년이 자라가지고 왕이 됐어요.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요 선지자가 됐어요.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공부 잘하고 뛰어나고 게 아니라 성령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그러면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그 자녀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기름 부으시면 영적 혁명을 일으킵니다. 성령 기름 부으시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님이 임재라고 그러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울 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영이 있습니다. 영. 늘 여기는 성령님의 자리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임재하에 계십니다. 운행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병도 치료하죠. 우리 마음도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를 갖다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책망도 이렇게 책망. 성령이 책망할 때 얼른 깨달아야 돼. 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건 하나님. 성령이 책망이에요. 그 성령이 책망에 빨리빨리 순종하면 그만큼 영혼이 맑아지고 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능을 받아야 돼. 권능.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은은하게 부는 것만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게 되면 허리케인도 되고 토네이도라고 막 그 돌개바람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게 되면요 큰 트럭도 그냥 하늘로 올라갑니다. 집 같은 것도 그냥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땅에다가 하지만 미국 같은 데는 나무로 지어가지고요 어떨 때는 막 바람에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토네이도가 불면 그런 집들도 막 날아올라.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권능, 파워,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강림과 권능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이던스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 우리 내면으로 들어오시고 우리 생각을 지배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칩니다. 그래서 성령과 인격적인 교제하면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젊을 때 그냥 성령 충만만 달라했지 성령과 인격적인 교제를 안 했대요. 오늘 말하기를, 야,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왜 네 혼자 일하려고 그러냐? 나는 너와 대화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상의하기를 원한다.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꿇어엎드려가지고 늘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니까 목회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도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은혜와 은사를 또 성령을 통해 받아야 돼요. 따라서 사랑의 은사를 사모합시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압니까? 성경에 보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우리가 죄를 쫓아가고 마귀를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갈 때 성령님 막 가슴이 아파해요. 시기하게 사모해. 넌 어떻게 텔레비만 눈만 뜨면 텔레비만 보냐? 세상에만 끌려가느냐? 트로트에만 정신이 팔렸느냐? 육신에 먹고 마실 것에만 내게 팔렸냐? 내가 너와 대화하기 원한다. 너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너와 상의하기 원한다. 너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기 원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축복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부터 벌써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또 만들어놓은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있어야 할 걸 아시고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걸 알아도 구하여야 줄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축복을 구해야 돼요. 건강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면은 더 새로운 역사가 나옵니다. 우리 순복 금정교회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임재하시고 여기서 여러분의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에게 사랑의 은사 각종 은혜를 주기 원합니다. 오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도 들어가서 그냥 내 혼자 사는 걸로 가족만 사는 걸로 하지 말고 성령님 이 가정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저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집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저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집 사람이 역사하시고 자녀들 역사하시고 순복 금정교회 당의장 목사님 성도들 장로님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또 대한민국 역사 부산 보고마 역사하시고 다 성령님의 역사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심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님만 운행하시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권능과 인도하심과 은총과 사랑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